말씀은 에스겔 20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0장입니다. 20장의 시점은 8장의 예언으로부터 약 11개월 후의 시간으로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3절과 3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듣고자 원하는 답을 거부하시며 선민의 패역과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인내하시고 참아오셨는지를 1절부터 32절까지 조목조목 제시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끝내신 후 패망과 포로라는 징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정화와 여호와 유일 신앙을 회복을 예고하시며 삼림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밝히시는 것으로 20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잘 드러나며 강조되고 길게 서술되고 있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선민의 죄악을 파헤치시는 것과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주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에스겔 6장에서 24장까지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20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와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차츰차츰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의도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하고 완악할 뿐 선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온갖 패역한 일을 자행해 왔었습니다. 이들에게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셨던 과거의 역사 이면에 있는 그들의 타락상이 20장 전반에 걸쳐 신랄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패역한 타락상을 지적하시는 것은 선민 특권을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20장에서는 11절, 13절, 21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준행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삶을 얻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자유를 제한하고 또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와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율법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러한 진리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장입니다. 21장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직접 행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6절에서 인자야 탄식하네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고 말씀하시듯 에스겔은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탄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의 탄식은
점차 밀려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고통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며 나타낸 표현입니다. 또 12절에서 에스겔은 슬피 울며 널쩍다리를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널쩍다리를 친다라는 것의 의미는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심령의 고통을 느끼는 자가 그 슬픔과 비탄의 표시로 자기의 엉덩이 부분을 세게 때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에스겔의 괴이한 행동을 보며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행위는 영적 무감각과 안일한 죄악의 삶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며 회복할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단행하시는 하나님을 심판의 칼이라는 이미지로 또한 2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구절이 21장에서 10개의 구절에 달하며 칼이라는 단어는 무려 1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칼의 이미지는 사륙하기에 적합하도록 날이 매섭게 서 있으며 그 칼의 표면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을 표현하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시는 주체자가 되시며 이 심판을 완벽하게 이루시기까지 그 칼을 칼집에 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장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주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심판을 수행하는 주체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이런 그 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그림자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임한 칼날은 바로 우리들에게 임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칼날의 방향을 틀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짐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무섭게 여김으로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단호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회개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기쁨과 축복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겔 20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